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보시죠. 이사야 45장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여 견고하게 하시되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참신이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세요. 겉사람은 육신이고 흙에서 온 육신이고 속사람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쓴 생영이에요. 할렐루야. 스가랴 12장 1절 보시죠. 스가랴 12장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 안에, 육신 안에 뭘 만들었어요?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 겉사람과 속사람을,
겉사람을 육신이라고 그러고 속사람을 뭐예요? 진짜 나예요, 속사람이. 할렐루야. 이 겉사람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겉사람 이 육신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짐승의 고기,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는 육신의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육신, 겉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예요, 우리고. 할렐루야.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보면은, 시작.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생기를 불어오니까 생령, 사는 영이 됐어요. 사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생명과. 우리 영은 뭘 먹고 살아요? 진짜 나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그 다음에 63절까지 보면 뭐예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6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말에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30편 5절 보면 누가 나고 내 영혼이 바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편 130편 5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나는 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영의 양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과 함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멘이 작으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깨든 자든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때그때 그 시그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만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6절 이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야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공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요, 본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에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힘입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는 뭐만 얘기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택함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뭐가 비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12절 다 뭐예요?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다 뭐예요? 그 예수님이 비밀이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먹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다. 내가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또 성경 여러 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당시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 권세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7장 2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 지난 주일 본문이었는데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줘서 버리고, 이 권세가 뭘까요? 권세가 뭐냐면 4절 보시죠.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내는데 그 하라고 한 일이 뭐냐? 그 권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권세가 뭔가?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그 이름을,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 땅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야만,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를 알게 하고 계속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 사셨어요? 천국이 되어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주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삶을 사셨고 또 친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뭘 지으세요? 성전을 지으세요.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뭘 두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하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역대하 6장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6절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 7절 보시죠. 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어디 있는가? 11절 보시죠.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저 언약 넣는 궤, 저 궤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고,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그 언약이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면 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진 원숭이는 누구 마음으로 살아요? 원숭이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욕하면 안 되니까, 개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하여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마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누구를 짓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두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전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부록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8km 앞둔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하여금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지은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몇 번째 언약이에요? 네,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보시죠. 1절서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거 한 가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그 사랑,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이 뭐예요?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그 말씀은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살도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그 환경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의복이 낙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고 그들 중에서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0장 12절 보시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야 이것이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장 8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신명기 12장 8절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엎드러진 자들이, 망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왜 엎드러지고 망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는 너희 소견대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열조에게,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거기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고,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요단강을, 그 가나안 땅을 8km 앞둔 그 모압 땅에서 지금 뭐예요? 그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짚어주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꼭 이것은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이 그 가나안의 그 속국이 되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그 속국으로 살고 고난당하고 부르짖으면 돌이키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돌이키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 17장 6절 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가나안 땅 안에서는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가나안 안에서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8년, 40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결론도 21장 25절 보시죠.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소견, 여기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왕으로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살아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아까 8장 1절 2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뭐 해라? 지켜라. 그 명령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와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산물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의 순환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몇 번째 언약을, 무엇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모압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안에서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공격해 오면 뜨거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요, 괴로워요 하면서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사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위경에서 그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많은 지금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고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소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어디 안에서만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그 승리할 수 있는 것, 경고케 되는 것, 우리가 사는 것, 풍성한 쓸 것, 모든 것은 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서 오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은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가 되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나도 뭐 하게 돼요? 그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약속. 첫째는 뭡니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굴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생명 주신 그 주님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 그리스도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사건 말씀 속에서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얻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려는 말씀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그리고 보도록,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환경, 환난 속에서도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평안,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심으로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보시죠. 본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진리요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년 명년 이때 내가 내게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신 이유와 목적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 집이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천국이 되어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 복음,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입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영원한 삶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